매일의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매일의 묵상이 소선지서, 소예언서인 아모스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6장인데요. 예언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제 계속되는 심판의 경고와 또 회복과 소망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죠.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이고 예언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읽고 묵상하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었죠. 하지만 북이스라엘로 넘어와서 활동하며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그 말씀을 전하며 예언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도시인 사마리아뿐 아니라 남유다를 상징하는 도시인 시온까지 함께 예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안타깝게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만큼 죄로 물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지적하시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일까요? 저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부분들, 이 내용들, 이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2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레와 하맛과 가드와 같은 이방 나라들보다 자신들의 나라가 더 크고 넓으며 가장 최고의,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임을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보시면 갈레는 이 당시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곳입니다. 또 하맛은 북이스라엘에 이미 편입되었던 곳이고 또 가드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하였던 곳입니다. 이미 멸망당한 곳과 비교하면서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로 강력한 나라임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 아무도 자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도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마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여기고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능력 있고 더 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교만한 마음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이죠. 은혜를 잊게 되면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마음이 교만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 교만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이어서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흉한 날이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뜻하는 것이죠. 흉한 날이 멀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심판의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심판의 날은 없어.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없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고 오히려 죄에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더 악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여기고 살면 삶의 유일한 목적은 이 땅에서의 것들을 얼마나 누리는가에 있게 되기 마련이죠. 그런 삶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하상에 눕게 되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게 되며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하상은 말 그대로 상아로 만든 상입니다. 요즘도 상아가 많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상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귀한 것으로 자신의 침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과 송아지는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쉽게 먹기 어려운 가축들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귀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먹고 있는 것이죠. 대단히 사치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것들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렵고 소외되는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야 하지만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아주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 소망을 잊은 채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 여기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것들에 모든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 땅의 것들에 모든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보다 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락함,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나라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교만의 함정에 빠져 살고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라 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아주 먼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에 빠져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다고 여기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날에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 또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것,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 소망을 잃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 내 안에 천국 소망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순간마다 기억하고 인식하며 사는 것,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는 삶, 예수님을 기억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 살아내셔서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까맣게 잊고 치열한 세상 속에 묻혀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렇게 교만의 함정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하고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며 그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항상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